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은 내 왼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시면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든든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끝까지 예수님 길을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탕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 돈만 가지고 나가면 크게 성공할 거라고 자기를 믿었어요. 근데 그 자기를 믿는 것에서 무너져가지고 자기는 꼬라지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자기를 믿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믿으면 망해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보면 자신만만해요. 자기가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것 같이 행동하고 말을 해요. 겸손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풀어서 말하자면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예수가 기름 부어서 나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일, 하나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그 일을 하셔야 그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전문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대접을 받아야죠. 전문적으로 일하니까. 근데 이 전문가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 힘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비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일하는 것을 비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걸 깨우쳐 주려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길들여서 일하는 거, 이게 함께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과 그런 훈련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그래요. 전문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하얗게 길들여져서 흰옷 입었다 그러죠.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 그러죠. 그 흰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흰옷은 예수인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는 순전해요. 순전해. 아무 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면 내 속에 그 악습을 다 뽑아내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 이익을 챙기는 그거. 에로스의 이익, 힐리아의 모성의 이익, 자기 새끼 이익, 하여튼 그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 악성을 다 뽑아주고, 그 다 뽑혔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 이익만 챙기시는 예수님을 순전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얗게 닮으시는 거. 그래갖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이익을 챙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익만 챙기는 거죠. 오직 하나님 이익만 챙기는 것. 오직 하나님 이익만 챙기는 것. 오직 하나님 이익만 챙기는 것. 그게 순전한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와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익만 챙겨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익만 챙겨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오신 거죠. 들어와서 순전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능력이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의 전문성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전문가예요. 그 비전문가에게 많은 교인들이 따라붙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해야 된다. 순전함도 예수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도 예수다. 그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길들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와 함께 일을 하려면 온유겸손이 있어야 한다. 온유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면 따라가야죠. 물속으로 가도 따라가야죠. 험한 산으로 가도 따라가야죠. 인간들 중에 험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 양아치 소굴로 가도 따라가요. 조폭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가도 따라가야 돼. 장기 소굴로 가도 따라가야 돼.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막 반발을 하잖아요.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 간다고, 나는 안 한다고 막 반발하는 이걸 다 뽑아내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온유겸손을 예수님한테서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겸손이 없으면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온유겸손은 우리가 항상 강조한 대로 예수님 앞에 감사찬송, 다른 말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찬송을 하면 이렇게 사역의 온유겸손을 줘요. 사역의 온유겸손이 있고 훈련의 온유겸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내 몸에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길들이시는 훈련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문적 기술을 나한테 주셔갖고 그 기술로 일하는데 예수님을 받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 그 훈련을 받는 걸 온유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훈련을 다 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할 때 마귀는 예수를 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지체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즐겁게 감사 찬송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 일을 하면서 허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몸이 무슨 허강을 해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몸이 허강하냐.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가시밭길 속으로 들어가는데 몸이 어떻게 허강하냐. 거기서 허강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전문가죠. 온유겸손이 없는 거고 그걸 가리켜서 유리구두를 신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교회로 인해서 생긴 병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큰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 일의 전문가처럼 행사를 해갖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시는데 부자가 돼야 복받은 종이고 잘 돼야 하는 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러잖아도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죠. 그런데 비전문가들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모세를 데리고 바로왕의 소굴로 갔어요. 거기는 독사로 말하자면 무시무시한 독사들이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가득한 곳이죠. 그런 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일을 하게 하실 때 그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어디든지 나를 데리고 가실 때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즐겨 순종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건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비전문가죠.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험한 길로 가면 즐겁게 따라가야 돼요. 가시밭길을 가도 따라가야 돼요. 죽음의 길을 가도 따라가야 돼요. 울면서 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온유겸손 갖고 안 되고 예수님이 온유겸손을 줘야 돼요. 사역의 온유겸손. 그래서 이 사역의 온유겸손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능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환경을 주든지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온갖 불이익을 당해도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나면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보시니까 예수의 얼굴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몸은 매를 맞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고통받고 고문받고 멸시천대와 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게 짓밟혔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뭐 이딴 주인이 다 있어. 자기 종을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웃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종의 자격이 없어요. 당연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유리구두를 벗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유리구두를 신고 주의를 하면서 호강하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존경받기를 바라고 자기 이름 숫자만 날리려고 그러고 굳은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고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시를 받아서 그 불 속에도 가고 물 속에도 가고 이를테면 가시밭길도 가고 온갖 고통의 길을 다 가셔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거든. 우리는 이제 종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일을 한다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향하여 강제해서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해요. 나를 즐겁게 하라고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가 즐거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많은 목사와 전도사들이 있지만 이렇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손발을 맞추는데 즐거움을 갖는 사람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 가짜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다 가짜로 일하고 그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가 안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그 얼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기뻐하시거든요. 그 기뻐하는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예수 얼굴빛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거를 발견하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가 나를 죽일 거예요. 죽여도 감사하죠. 예수님이 죽은 거니까. 살려주셔도 감사하죠. 예수님이 해주신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왜? 예수가 함께 계신데 예수가 내 편이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계속 부각되면 그게 유리구두를 신은 거예요. 그 유리구두를 벗어야 돼요. 빨리 벗지 않으면 평생 그 전문가가 아닌 가짜로 일하는 거예요. 가짜종이야, 가짜종.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삶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심판대 뵀을 때 내가 주의 일을 하다 왔다. 무슨 주의 일을 해. 자기 이익만 구했지. 이 속에 유리구두가 있으면 자기 이익만 구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익만 구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 구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순전함을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순전한 게 아니고 디모데나 디도나 실라나라고 하죠. 실라나 누가나 이렇게 함께 일하는 팀을 전부 이렇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사울 군대가 무너진 거는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성공하려면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잘라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기회를 주시죠. 우선은.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익만을 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하는데 인생을 여기 바쳐야 돼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할 수 있다면 죽을 고생을 해야죠. 내가 멸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할 수 있다면 멸시를 받아야죠.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와 함께죠. 예수가 나를 글로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는. 예수는 이 길로 가는데 자기 길로 가면은 사람을 모으는 거지만 오히려 사람을 쫓아낸다. 교회에서 사람을 쫓아내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순전함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돈 되는 거 그러니까 빨리 감 잡아서 그거를 어떻게든 뺏어갖고 자기 집에 가서 새끼들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것만 보면 다 눈여겨 봤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안 가져가는 척하면서 다 가져가죠. 서로가 봐줘요, 편의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리스도 이익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는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나를 목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하니까 예수님만이 순전하니까 나를 완전히 예수님 그 순전한 물 속에 나를 목욕시켜서 내 이익을 구하는 걸 다 뽑아주세요. 유리고 드시는 건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난리 쳐요. 자기가 손해본다 싶으면 말도 못하게 난리 쳐요. 그게 유리구도예요. 그게 유리구도가 깨지면 그 발을 찌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상처받죠. 그게 유리구도가 깨진 거예요. 그래갖고 유리구도를 신은 사람들은 자기도 아프거니와 남도 아프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를 쓰신 분, 다윗이 시죠? 이분이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갔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이렇게 살을 먹는 거니까 그냥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여서 망하게 하려는 자들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 거죠. 다윗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언제 그들이 죽일지 모르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예수의 얼굴빛을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고 예수의 얼굴빛에서 평안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 찬송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길 앞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글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한 거지. 그런데 거기서 자기 이익을 구하면 울고불고 난리 나죠.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되는 짓을 해요. 그러면 일하러 들어가서 해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떨어뜨리죠. 그래서 비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순전한 분도 예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순전하지 않고 이 마귀의 악습에 젖어 있어 어디 가든지 자기 이익만 챙긴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붙들려서 순전함의 권능으로 자기를 목욕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걸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고 나는 비전문가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험한 사람들 속으로 데리고 와서 사역을 시키는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이 험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 갖다 놓았으니까 공포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원자, 예수가 그죠? 그 구원자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을 받고, 그럼 거기서 뭐 걱정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안 믿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믿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알고 어깨 세워갖고 굉장한 체 하죠.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데다 갖다 놓는다고 하죠.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큰 데려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니까 예수 얼굴빛이 쫙 오면서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과정을 거쳐가요. 그 타락한 목사라고 하고 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자꾸 자기를 믿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자 하고 확 하고 놔버리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타락한 목사님 뭐 욕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을 무섭게 겪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깨져 나와야 돼요. 아, 나는 예수 없이는 무너지는 존재구나 해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의지해갖고 예수 힘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힘으로 큰 돈을 벌어올 것처럼 거드름 피고, 자기가 하면 뭔가 세상이 바뀔 것처럼 거드름 피고, 자기가 아니면 뭐 세상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을 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시죠. 뭔 수치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이 시를 보시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글을 썼겠어요. 자기를 믿을 수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나를 자기를 믿지 않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예수가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열심히 감사 찬송한다. 그래서 즐겁게 주님을 받든다 이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큼 두려움에 빠졌냐면, 큰 군대가 와서 자기를 치더라도 예수가 함께 하셔갖고 그거를 이길 수 있다고는 확신을 받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 잡혔던 거죠. 감사 찬송으로 그걸 이긴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안연한 평안을 얻은 거예요.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쪽으로 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데, 다윗 속에 하나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었어요. 우리도 이런 열정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자기 집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장로 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면 교회부터 들려서 교회 청소 다 하고, 교회 돌볼 거 다 벌고, 퇴락한 거 고치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완전히 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그때 가서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잠시 누웠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밤새도록 교회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가는 장로들이 있어요. 권사들이 있고. 안수집사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가 아카페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카페로 자기 생명 바쳐 섬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까지. 이제 뭐 가청도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아카페 합이에요. 그 아카페 합의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아카페 합의 아니야. 뭐가 왕이야? 자기 사랑이 왕으로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교회는 다른 사랑이 들어오면 안 돼. 다른 분을 계속 들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저주받아서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내세우지 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으로 가신 게 아니고 아카페로 자기를 희생했잖아. 하나님의 성령의 불, 아카페 불로 자기를 번제단에 바친 거야. 자기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익만 구한 거잖아. 거기다가 인생을 바치는 길로 가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고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의 연합이다. 그게 우리 가운데다. 우리 가운데를 이루려고 우리가 열심히 아카페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그냥 우리 가운데도 아니고 그냥 의정이 뜨정이 모여서 사람이 왕 모였다가 그 시장에 사람들이 왕 했다가 흩어지듯이 이 흩어지는 건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가 나팔을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 세워진 게 아니고 뭐가 교회 세워진 거냐?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우리 가운데는 어떤 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이익만 구하는 예수의 순전함으로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순전함, 저 평신도도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완전히 잡혀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합이 바로 교회, 우리 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들만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카페 우리입니다. 세상 조직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을 갖다 준다. 그럼 인간에게 돈을 갖다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성애가 강한 사람한테 돈 주면 그거 자식한테로 다가버려요. 남자를 사랑하면요. 돈 가지고 여보 돈 있어. 남자한테 갖다 바치기를 좋아해요. 내가 이 교회 다녀갖고 내가 돈 얼마나 혜택 부는 줄 알아? 여보 당신을 위해서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남편 받드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슬퍼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속에 아카페를 가진 사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서 순전한 거예요. 예수 순전한. 그리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 풍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전문가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받드는 능력만 가지면 되는데 그 받드는 능력 중에 하나가 기반이 온유겸손이 즐겨 받드는 거예요. 예. 그 온유겸손을 가지려면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내게 어떤 십자가를 주고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게 고통이 올 거 아니야.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리구도 깨져서 아프듯이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거를 열심히 감사로 소화를 해야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 그러면 내 속에 울분이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아픔이라든지 오만 두려움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키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종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겠다 해갖고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최고래요 최고래요 제가 나에게 고통인데 저주해 주시옵소서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끝단 짓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 몰라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웃는 모습을 싹 가시게 만드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
그 웃는 웃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 웃음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슬픔에 빠진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사역하다가 천국 간 사역자들,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이 다 그렇게 감사 찬송을 통해서 예수 얼굴을 보고 거기서 즐거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왜? 자기는 온통 만신창이로 매를 맞고 무역의 침받음을 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해도 속엔 즐거운 거예요. 왜? 주인의 즐거움과 함께하니까.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는 내 이익이 아니라 예수의 이익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익만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 이익만을 챙겨요. 항상 하나님 이익만 찾아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이익만을 챙기니까 한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춰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음이라는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 내 원수 위에 드리리.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들에게 눌림에서 나를 건져 일으켜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 아픔에 맨날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막 공격을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거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고.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느냐 하고서 그걸로 울분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면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면 되거든.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 하나님 방법으로 안 살면 유리고 드시는 거예요. 유리고 드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다 빨리 벗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돼. 아까의 사랑은 자기 사랑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대고 예수 뒤를 따라가야 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그걸 안 가요. 그래서 문제죠. 나를 두는 내 원수 위에 드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들은지 감사 찬송으로 다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보이고 예수가 웃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보고 보복하고 복수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의 순전함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과 손발을 맞춘다 소리예요.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하다가 보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손길로 삼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거고 그 사람은 항상 아버지 앞에 예수 안에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 다 응답을 줘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게 필요해요. 그럼 바로바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 다니면서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거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돼요. 어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자기 사랑을 내세우면 안 돼. 유리고도 다 벗어야 돼. 서로 사랑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잖아요. 용서가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능력으로 가득 차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들고 안 들고 아니라 예수가 받아주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게 용납이죠. 천국은 지상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나도 싫은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받은 사람이다. 그래 너도 용납해라. 네 예수님. 그 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용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보라. 너도 불쌍히 여겨라. 예 예수님. 그리고 불쌍히 여겨줘. 긍휼히 여겨줘. 그 허물 갖고 장난 안 치죠. 채울이 여겨줘.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천국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쓸 때까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수용하니까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잘 받들 수 있는 온유 겸손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양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할 때까지 인내와 오래 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경제가 안 되면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서 그들의 경제를 돌봐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의 합,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용서가 안 나오면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용납이 안 나오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 궁일이 안 나오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온유겸손으로 나오시는데 온유겸손이 안 나오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주여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예수 얼굴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지만 죽으면 예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예수 얼굴빛을 구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다 찾아내서 미리미리 다 치료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도록.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땅에서 주의 얼굴빛을 구했잖아요. 주의 얼굴빛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아마도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드러날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자기 이익거리만 찾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예수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실어버린다 그랬어요. 실어버려. 원망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2번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 한 번은 그 불뱀한테 물려갖고 원망하다가 죽는 고통을 겪었죠. 불뱀에게 물려버렸어요. 불뱀. 그 2번째는 이스라엘 정탐꾼이잖아요. 그 정탐꾼 소리 듣고 원망하다가 극도의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내가 너를 실어버린다 해서 그래서 실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버린다고요. 버리면 끝나니까. 예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는 미칸족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안 써주면 그걸로 끝나요. 예수님이 안 써주면 그걸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예수님 나 또 안 불러주시면 나 기도 못해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궁유를 베풀어주죠.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너 싫어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럼 언제 싫어하느냐? 불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나 너 싫어하고 끊어버리신다. 나 너 싫어 하고 끊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믿어야 돼. 매달려서.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너 싫어하면 끝나니까 예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끊임없이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 매달리는 게 뭐냐?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고 감사 찬송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죠.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불뱀을 갖다 보내서 물어서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너 싫어하고 갖다 던져버리든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께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죠.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 입에 예수님이 연결이 되셔서 감사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 찬송 나오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 너 싫어 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나 너 싫어하면 그걸 끝납니다. 나 너 싫어
그러면 끝나니까. 예수님이 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느 날 와서 나 너 싫어 그러면 끝나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끗게 하시고 그런데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생활에 아깝의 사랑으로 살면 열매 많이 맺는 거잖아요. 아깝의 사랑을 가지면 교회 점을 다 짓죠. 그리고 여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준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아깝의 사랑을 하나님 교회 이게 필요해요 허락해 주세요. 교회 이게 필요해요 허락해 주세요. 다 주게 돼 있다고.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를 자기들 삶의 터전으로 삼으니까 수익원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깝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깝의 사랑으로 살았으니까 자기 사람이잖아요. 자기 사람을 왜 버리겠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의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더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삶이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이 악한 사람들 세계 속에서 이 더러운 사람들 세계 속에서 사특한 사람들 세계 속에서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있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한 번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권면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버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잖아요. 거기서 찌내기 안 하면 나는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살아라. 배짱 부리지 말고 매달려서 살아라. 하나님 나를 교회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움에 떨어라. 하나님 나를 싫어, 너 싫어할 소리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주인이 예수죠.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 돼야 돼요? 유익한 종이 돼야 돼요? 어떤 거예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종이들 해요. 그냥 땅속에 묻어놓을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너 싫어하고 버림받으면 그걸로 끝나니까요.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번 더 고민하지만 내일날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매달려서 나는 무익합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어요. 아주 버리지 않아도 이렇게 놔버리면 큰 죄를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잘해도 아카페로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이 찐액을 안 주면 콕콕 끌어져요. 그런데 아카페로 안 살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있잖아요. 그냥 팍 놔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날은.